천미애스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번 19번째 읽도록 할게요. 18번째는 안 읽었어요. 그리고 다 읽은 건 아니니까.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또 시작됐어요. 이유가 어떤 정치인 2명이 되게 천주교를 싫어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 1859년에서 60년 여름까지 계속됐는데 천주교에 반감을 지니고 있던 우포도대장 신명순과 자포도대장 임태영이 일으킨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박해를 하면서 자꾸 약탈이 너무 문제가 돼서 박해가 중지됐다고는 합니다만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관할구역에 17명의 신자들이 체포되었는데 남자가 14명이고 여자가 3명이라는 소식이 저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몸부쳐 지낼 곳도 없이 극도로 처참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교우들이 잡혀 감옥으로 끌려간 마을에서는 포졸들이 모든 것을 약탈하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거니까 뭐 인권이라는 게 없던 거죠. 천주교 신자인 친척이나 천주교 신자인 친구들을 피신시켜 주었던 외교인들도 천주교 신자와 같은 운명을 당한 이들이 많습니다. 도와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의 주민들은 같은 고장에서 이웃으로 함께 사는 천주교 신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즉 천주교 신자들이 자기들 마을에서 안전하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몰아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전국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살 수가 없는데도 참 신기한 게 계속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면서도. 와. 근데 이제 점점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심하니까. 체포된 17명 중 3명은 석방되었다고 하는데 왜 석방되었는지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아마 배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박해 전에는 천주교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여 사방의 많은 외인들 중에 예비 신자들이 속출하였으므로 우리는 큰 위안을 받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저의 관할 구역에서만도 세례받을 준비가 된 등록된 예비 신자가 거의 1,000명에 이르렀을 정도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주민 전체가 기도 경문과 교리문답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배우는지 서로 경쟁이 되었습니다. 서로 외우느냐고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박해로 이제 다 망했어요. 하느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나는 거겠지만 뭐 하느님의 섭리를 역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외교인들이 천주교를 박멸하기 위해 무장하게 되었고 마을마다 천주교의 상습적 동조자들을 추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인기는 뚝 떨어지고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자들은 실망하며 많은 이들이 적어도 겉으로는 냉담자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까지 굳세고 용맹하게 신앙을 지킨 교우들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든 걸 버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너무 고문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죠. 특히 나이 젊은 과부나 처녀들은 더욱 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벌써 한 교우 과부가 외교인들에게 납치당하였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감옥에 갇힌 젊은 부인 1명과 처녀 1명도 납치당하였습니다. 남편이 신앙 때문에 갇히면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자들은 몸의 순결을 보존한 채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만한 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교인들과 그냥 정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부님 너무 어렵다. 이제 거의 절망에 이르는 것 같아요. 신부님도 최양업 신부님도.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좀 도와달라고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성모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추적하는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번에 힘들다고 얘기한 적 있죠? 사실 조금씩 죽어갔던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장티푸스를 이제 돌아가시는데 사실 이미 1년 전에 나는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더 이상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쓴 걸 보면 당신의 어떤 인생의 끝자락을 예감한 듯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이미 아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들이니까 죽음을 언제나 준비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가슴이 좀 아픈데 뭐 심근경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섭긴 하더라고요. 죽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 그냥 갑자기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직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좀 불태워보고 죽었으면 후회 없이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죽으면 참 그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죽음의 준비도 잘 해야 하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참 아직 죽을 때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사목 순방 중에 중단된 성무 집행의 연말 보고를 드립니다. 중단됐다고 그래요, 성무 집행이. 근데 마지막 끝까지 보고합니다. 1622명의 고해 성사를 주었고 어른 203명에게 세례를 집전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어른 임종자 13명에게 대세를 주었고 예비 신자 398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순종하는 종 조선 포교지 탁덕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했어요. 저는 이 보고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둘씩 짝지어 파견하신 장면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갔다 온 다음에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보고했다고 예수님께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제들, 당신 제자들한테 파견하시고 어디 한번 보고해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물론 저처럼 건방지고 시건방지게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보고를 들으시는 거죠. 자유로이. 이 칠 토마스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보고하는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몇 명을 고해 성사를 줬고 이런 것들을 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고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때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네가 일생에 있어서 어디 한번 얘기해봐.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내가 한 달란트 준 거 가지고 뭐 했니? 얼마나 벌었니? 세음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거 마지막에 보고할 것으로 믿고 적어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노력하는 삶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 마지막을 마칩니다.